오늘은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요한 2서는 딱 한 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2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진리가 중요하고 또 그 진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2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곳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장로인 나는 이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나 요한은 바로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부되는 교회 또 그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신부되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주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이렇게 나그네 길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 집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또 거기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버리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조심해라 하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또 진리를 아는 너희들에게 편지해서 항상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진리에 바로 서 있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진실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하심이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다음 평강. 이 평강도 평안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평안한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긍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말 이 기둥이 뭐냐? 진리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가 되신 예수의 말씀, 이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진리가 중요하고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이 약해질 수가 있고, 사랑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 2서는 이게 균형 있게 가야 되지만은 조금 더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랑보다 진리를 조금 강조합니다. 왜 진리를 강조했겠습니까? 진리가 지금 약해졌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순회하면서 그냥 가정교회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흔들어 놓으니까 이 진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진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 그 사랑의 계명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기쁘도다. 자, 사랑을 기초로 하고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부녀여, 여기서 부녀라고 했지만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녀여, 교회들아,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1서의 말씀을 다시 2서에 요약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계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나 좀 사람의 실수나 부족한 것 보고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 시대에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신에 오심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가연설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나 뭐 이럴 때 살아갈 때 영으로만 살짝 왔다가 그 육체를 조금 빌렸다가 다시 떠나가 버렸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가정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칩니다. 영만 깨끗하면 돼.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육은 부정한 거야. 육신대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즐겨. 그냥 내 영만 깨끗하면 돼. 내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아주 쉬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혼란해진 이런 교회의 실상을 보고 요한 사도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조심해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해라. 9절에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나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에는 다원주의가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이 뭐 한 가지 길만 있냐? 이 길로도 올라가도 되고 저 길로도 올라가도 되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예수 아니고도 막 구원 받을 것처럼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이 그 육신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려주신 어린 양의 피로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다고 해도, 배타적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한 분이어야 되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교훈에서 자꾸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상들이 예나 지금이나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당신은 뭐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친절하게 환대해라, 잘 접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땅에 가면은, 터키나 이런 데 가면은 누가 나그네가 오고 이방인 오면 무조건 정성으로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으로 대접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다고.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가 누구는 대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오면은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 사상에 빠져버리면, 넘어가 버리면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훈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접대는 하되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오고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는 인사하지도 말라. 왜냐? 인사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조하고 있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진리 사수를 위해서 요한 사도가 정말로 간절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이런 사상에 넘어가 가지고는 막 그 참된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노사도가요, 100살이 다 돼간 이 노사도가 지금 통곡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라. 오직 예수다. 예수가 성육신 하셨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걸 잊지 마라. 명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은 편지로 쓰고 있어도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자세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해서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우리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되고 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